오늘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냐. 함께 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4번째 시간이고요.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 진 웨인가튼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지인인데 그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실험 하나를 합니다. 뭐였냐면 공연장이 아닌, 콘서트 홀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이른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바쁜 그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하자. 그래서 섭외한 사람이 피플 그 매거진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고, 또 그래미상도 다수 수상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또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조슈아 벨을 섭외를 합니다. 1월 12일 2007년 금요일 오전 7시 51분 워싱턴 DC의 지하철에서 그가 이제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지하철역 안에서 버스킹 연주를 합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축약해서 올린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 함께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출근길 러시 43분 동안 조슈아 벨은 바하에서 슈베르트까지 총 6곡을 연주합니다. 이날 그가 연주한 저 바이올린의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 1713년에 제작된 300년이 넘은 바이올린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악기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4 밀리언, 200억짜리 악기였습니다. 1097명이 그의 곁을 지나갔고 27명이 돈을 기부했고 7명이 잠시 멈춰서 그 연주를 들었고 그를 알아본 사람은 한 명이었고 그날 그가 연주하여 번 돈은 미화 52불 17센트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보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가 2024년의 지금 세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장터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시에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혼인잔치 놀이를 하거나 장례식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했나 봐요. 어렸을 때 놀이 해보셨죠? 그러면은 저는 주로 어렸을 때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다방구 뭐 이런 거, 술래잡기, 저희 동네에서는 대댄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동네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에서 늘 야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쳐가지고 동네 유리창을 많이 깼어요.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놀이 많이 했었죠. 근데 이때 아이들은 막 혼인잔치의 노래를 하면서 막 피리를 부는 그 행위를 모방하고 장례놀이를 하면서 막 곡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한편은 장례놀이를 하고 한편은 혼인잔치 놀이를 했다가 둘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한편은 아니다 뭐가 많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포인트는 적극적인 아이들이 있었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우리 보면 키스처치에도 애들이 뭐 4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뭘 하자는 애들이 있고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편의 아이들이 혼인잔치에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의 아이들이 막 그 혼인잔치 흉내를 내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례식에 이제 곡을 하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했겠죠. 뭐 그러면은 또 옆에 애들이 또 막 가슴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장터의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놀이를 선택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례놀이 할 거야. 지금 혼인잔치 놀이 할 거야. 다른 쪽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놀이에 참여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두 편이 서로 불평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니 탓이야 이러면서 입술을 삐죽삐죽 거리는 거예요. 놀이 아닙니까? 플레이. 함께 어울려 하하호호 하며 즐겁게 놀아야 할 아이들의 놀이파는 개인적인 이기심과 나만의 방식에 대한 심술궂은 고집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놀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의 세대처럼 그때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불평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불평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도 불평, 저 메시지를 전해도 불평, 온갖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애들이 오늘 11시 반에 여기 교회 그 공터에 나가가지고 눈놀이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소리예요. 일단 정확한 타이밍이죠. 사이좋게 놀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볼드 그 눈썰매 타는 것들을 갖고 왔어요. 우리 이한이는 막 신나가지고 이따만한 거 막 들고 지금 나가는데 여기 약간 눈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서 끌거나 하면서 놀겠죠. 그러고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갖고 오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가슴을 치며 울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울며 가슴을 치며 곡하는 장례식에 초청한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습니다. 이 세대가 너무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거룩한 아픔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다가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즐기지 마라. 무릎 꿇어라. 금식해라. 회개해라. 반성해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악한 세대는 그를 막 손가락질하며 비판합니다. 어떤 비판을 하냐 하면 자기들의 그 방탕한 잔치와 흥청망청하는 그 사치한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는 삶을 책망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입고 온 거죠.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그에게 프레임을 씌워요. 그렇죠. 요즘 정치 보면은 늘 어떤 사람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이런 걸 정치판에서 늘 하는 건데, 이들도 요한을 프레임을 씌우는 뭐로 씌우냐면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가올 나라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이미 임한 나라를 얘기했어요. 이미 임했다. 신랑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신부된 너희들은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욕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교제하십니다. 대부분의 성경 영화들이 예수님을 나름 좀 근엄한 모습으로 그리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모습이 있으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막 즐기는 거 좋아하셨어요. 뭔가 레저베이션이 없어요. 그분 마음에는. 막 어울려서 어깨 동무하면서 막 모르겠어요. 막 러시아에 가셨으면 깡깡 춤추면서 하셨을 거고, 한국에 오셨으면 더덩실 춤추면서 어울리셨겠죠. 그런데 악한 세대는 이번에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아? 왜 우리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 가만 보니까 저 예수라는 30살 된 청년이 먹기를 너무 좋아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폭언을 하며 비난합니다.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예수님에게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표준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먹보다, 술꾼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요. 이게 아시겠죠?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먹보의 술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전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뒤틀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요한은 흥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요한은 어떻게 돼야 하면 덜 심각해야 돼요. 당신 너무 심각해. 예? 영화에서 조커가 배트맨 안 보시죠? 어르신들은. 젊은 분 보니 Why so serious? 이러거든요. 그 조커가 Why so serious?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Why so serious? 덜 좀 심각해. 그리고 당신 보니까 좀 안 되겠어. 조금 더 부침성이 있어야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뒤틀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냐면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즐거워하세요. 꼴 보기 싫고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조금 덜 즐거워야 돼. 조금 더 엄숙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한은 지나치게 비사교적이고 예수님은 지나치게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뒤틀린 그들에게는 요한도 예수님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습니다. 곡소리에 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피리 소리가 울리면 막 즐겁게 춤추십니까? 노래하십니까? 아니면 왜 자꾸 그래? 조금 더 진지하자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은 타인의 인생 가운데 장례식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슬픈 곡소리가 나면 왜 이렇게 아파해? 좀 즐거워해야지. 인생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아파하십니까? 우십니까? 마음이 병이 들면요, 감각이 무뎌집니다. 언제나 그래요. 마음이 무뎌지면 마음이 병이 들면 감각이 무뎌져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돌아가는 그 감수성이 상실됩니다. 장래의 애곡하는 소리에 울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쁜 피리 소리 노래하지도 춤추지도 않습니다. 진지한 사람에게 가서는 당신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고 사회성 너무 없어 라고 불평하고, 즐거운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 인생의 좀 엄중함을 몰라, 너무 진지하지 않아 불평합니다. 장례식에서나 혼인잔치에서나 부르퉁하게 방관자로 앉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상태라면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단 한순간도 부르퉁하게 삐져서 방관자로 아니 꼽게 여기며 앉아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 누구보다 즐겁고 기쁘게 춤추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장례식에 그 누구보다 가슴을 치며 우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을 뜻하는 헬라어 숨파테오는 함께, 같이라고 together라는 뜻의 소운과 고통이라는 뜻의 파테인의 합성어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혼인잔치에서는 누구보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십니다. 우리 삶의 장례식에서는 그 누구보다 구슬프게 가슴을 치며 우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춤을 추십니다. 스바냐서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 번역이 좀 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개신교랑 카톨릭 같이 있는 성경인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제 한느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하나님으로만 바꿨어요. 근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쁜 피리 소리가 울릴 때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좋다라고 팔짱 끼면서 있지 않고 그냥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막 여러분이 막 주님 앞에서 막 재롱을 떨 때 주님은 요놈 잘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가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여기 한국어에 만 영어 공부면 여기 딴 교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어요. 찬양 인도 막 하다가 진짜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왜 저거 팔짱 끼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뻥끗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요.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쳐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인생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죠. 슬프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전선 위의 참새처럼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인생에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아파하십니다. 가슴을 치십니다.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란 뜻이거든요. 지금 전쟁이 이제 있진 않지만은 거기 있는 그 중동의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예요. 근데 평화라는 이름의 땅에 평화가 없구나. 너희들 인생 가운데 평화가 없구나.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혼인잔치를 만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 허리띠를 느슨하게 푸십시오. 잔뜩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함께 춤추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내일인 양 기뻐하십시오. 저 사람 자녀는 이렇게 잘 됐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쁜 소식이다, 막 내 아들 소식 같았고 내 딸 소식 같다.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어깨 동무를 하십시오. 발을 막 구르시면서 하하호호 웃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장래의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아프고 상처받고 외롭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곡소리가 울려 퍼지면 눈물을 아끼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좀 울지 말아야지. 그거 다 그 위선입니다. 왜 크리스찬은 장례식에서 울면 안 됩니까? 울어야죠. 아프게 울어야죠. 우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어설픈 위로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옆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을 꽉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체휼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고통에는 고통을 느끼며 살고 기쁨에는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 신앙의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네? 여러분, 당회나 권사나 비오엠이나 행정일이건 이런 걸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성도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성도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쁨에 함께 기뻐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벽에 가두어져서 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고 어떻게 아프건 기쁘건 우리끼리,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딘 감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이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깊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체휼의 감각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듯이 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회가 영적 감각이 늘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마음껏 춤추는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주변에서 당신들 왜 이렇게 즐거워해? 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하십시오. 먹보여 술꾼, 술 많이 드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먹보여 술꾼이라는 말을 들어도 즐거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Why not? 기쁜데요, 즐거운데요. 허리띠 졸라내지 마시고 허리띠를 좀 푸십시오. 배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쁜데
뱃살 1인치 좀 늘어나면 좀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다. 곡소리가 들리면 대신 서로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해 주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뭡니까?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볼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함께 기뻐하고 춤춰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볼 때 일어나라. 같이 아파해라. 울어라. 슬퍼해라. 가슴을 쳐라. 이것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영혼을 느끼는 그런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목사가 부족하지만 피리를 불면 춤추십시오. 안 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춤추세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나와가지고 춤추셔도 I'm fine. 진짜로 저는 괜찮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습관처럼 괜찮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교에 있을 때 제 별명이 저는 괜찮아요 였어요. 언제나 그 말을 제가 자주 했나 봐요. 그래서 정수지 목사님이나 김익 목사님이 손 목사는 저는 괜찮아요 라는 말 참 자주 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리를 불 때 춤추시고, 제가 곡을 하면 우십시오. 여러분이 피리를 불 때 저 역시 춤추겠습니다. 여러분이 곡하면 마음 다해 울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이어져 나가십시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시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와 함께 그렇게 서로 지어져 나가 함께 손을 잡고 발을 구르며 웃고 울고 왁자지껄 떠들면서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어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더덩실 춤을 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고 우시기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발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체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언제나 자신보다 남은 낮게 여기는 겸손을 키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우리 스스로를 맞춰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